천하장사 씨름 결승전에서 당대 최고의 씨름 선수인 씨름의 황제 이만기 선수를 한판 이기고 기고만장해진 강호동 선수는 모래를 흩뿌리면서 다음 판도 이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덤블링을 하고 난리 막 그러고 있을 때 씨름의 황제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에게 한마디 하죠. 마, 깝치지 마라.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또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가장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깝치는 지식인들을 향해 당대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한마디 하죠. 마,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이 두 단어가, 두 마디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람이란 자기가 아는 것 또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겪은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밖에 또 다른 지식, 또 그 밖에 또 다른 경험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더 큰 것이 남아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에 갇혀버린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때 사람은 더 다른 지식, 더 큰 지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날뛰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을 알면 또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알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또는 영적인 존재들과 또는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은 또 얼마나 알까요? 그 풍부한 지식 안에서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쪄낸 찐빵처럼 막 이제 갓 태어난 새 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은혜와 열정에 넘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슨 훈련, 무슨 세미나, 무슨 집회 간데 가가지고 이상한 체험도 좀 하고, 그래서 열정을 냈더니 목사님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까지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마치 자기가 믿음의 모든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만해진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여겨지죠.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뭐 저런 것 가지고 고통스러워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씀이나 깨달음도 뭐 그 정도를 이제서야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면서 더 큰 자극과 더 강한 어떤 훈련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쯤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치 세숫대야에다가 발가락 하나 탁 얹어놓고 마치 자기는 나는 동해 바닷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기억하면서 이제 교만해질 때도 되었을 그 무렵, 예수님은 이제 더 큰 것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그 위대한 역사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크신 역사들을 이룩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어떤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분이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알았던 그 제자들이 알았던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모습을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기도하실 때 산으로 데려 올라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회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7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36절까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이 산의 이름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장소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산에 이렇게 했어요. 학자들은 이 산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려고 추적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때로부터 8일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가 다볼산이겠구나, 아니면 무슨 메론산이겠구나, 이렇게 말할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누가복음은 그 자리가 무슨 산이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는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알려줘요. 언제 일어났대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걸 봐서는 아마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에서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려면 언제요?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금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말씀 주시면 웃지요. 저는 말을 못하죠. 제가 확인하지 못하니. 그러나 집에서 기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바쁘다는 핑계 그만대고, 삶이 힘들다는 불평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의심도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절망도 그만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산에 가실 때 누구 데려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려면 좀 많이 데려가실 것이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 데리고 가셨어요. 왜 셋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나 모세 써놨어요?
나 엘리야 이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잖아요. 보고 저 사람들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안 사람들이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 아니 이제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와 관련된 이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로 듣고 있다면 이제 이 사건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 가서 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29절에서 31절에 이 짧게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제가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속에 얼마나 큰 구원의 사건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난다, 집사님 얼굴이 빛이 나시네,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빛나요, 여러분. 또 물론 화장 잘 하셔도 빛납니다. 근데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얼굴 빛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 줄도 몰랐대. 그런 얘기 하셨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28절의 누가의 묘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빛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 빛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하면 뭐죠? 예수님의 얼굴부터 해서 몸 전체가 빛난 광채로 변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 몸 전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났는데 그 옷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다 막지 못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오니 그 옷이 빛나고 얼굴도 빛난 광채로 변하였다. 얼굴은 당연히 가린 게 아니니까 더 확실하게 빛이 나서 보였겠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종교적인 현상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이 문장을 쓸 때 누가는 28절을 쓸 때 보통 이 구절에 쓰여지는 헬라어가 메타몰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써요. 이렇게 헬라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에는 이 메타몰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누가는 일부러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복음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이 헬라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살던 헬라인이 개종하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복음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만약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아시죠? 그 신들 뭐 제우스든지 뭐 헐메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대부분 그 신들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결혼도 막 이상하게 막 하고요. 그죠? 애도 낳고 막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이 존재하여 그 신들을 통하여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그리스 사람에게, 또는 그런 신화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 사람에게 누가가 만약 메타몰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적인 믿음, 그걸 엔트로포모피즘이라 그래요. 되게 메타몰포하고 비슷하죠. 그 단어로 받아들여져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이 마치 신이었다가 인간이었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어떤 또 다른 신, 그런 그리스 신화적인 존재처럼 이해할까봐 그 단어를 싹 빼버리는 겁니다. 빼고 대신에 누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을 여기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로 이해시키지 않고 구약 성경, 유대교의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장면을 여기다 고스란히 옮겨 적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그 장면이 뭐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지금 출애굽기 34장 이 장면은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받았다가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 보고 던져서 깨져버렸죠. 그것을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럼 바위 편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지나갈 때 큰 소리가 날 때 눈 뜨지 마라. 다 지나가고 조용한 소리 나고 조용한 졸졸 시냇물 흐르는 같은 소리가 나거든. 그때 눈을 떠서 나를 봐라 할 때 하나님의 등을 잠시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났다. 이 얼굴은 어떤 얼굴, 어떤 빛이겠어요? 얼굴에 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된 빛이겠죠. 그래서 그 빛이 백성들에게 비춰졌을 때 백성들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피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모세는 수건을 쓰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지금 이 누가복음은 옮겨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누가의 묘사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보였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던 것과는 비슷한데 또 다른 모습이 좀 있어요. 모세는 어디가 빛났어요? 얼굴만 빛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요? 몸 전체가 빛이 나서 옷까지 뚫고 그 빛이 나올 만큼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모세보다 예수님의 빛이 더
강렬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빛이 발산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분이신데, 즉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줬던 그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그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이 한 절 설명하는데 벌써 이만큼 지나가 버렸는데 큰일 났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절로 내려가면, 30절 맞죠? 29절 다음에 30절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그들을 딱 보자마자 그 외모만으로도 저 사람 모세구나, 저 사람 엘리야구나. 왜요? 율법의 전승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읽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레미야 오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돼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왜 모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신명기 이거 누가 지은 책이에요? 모세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나온다. 이 얘기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가운데 딱 등장해서 모세가 지금 있는 것은, 지금 모세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권리와 모세와 같은 권위와 모세와 같은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 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모세가 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오늘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의 역사,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걸쳐 인류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면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엘리야는 왜 나오냐?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낸다 이랬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 예언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죠?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미 왔어요. 그렇죠? 말라기서 침례 요한 사건 누가복음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이 엘리야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면 이게 뭘 뜻해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기 딱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 엘리야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인데,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이 세상의 세대, 이 세대는 끝나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새 시대가, 새로운 종말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시고 끌고 내려오실 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끌고 내려오셔서 이 땅의 종말을 고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알려주기 위해 지금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또한 엘리야가 상징하고 있었던 그 종말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그 한 몸에서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단순히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31절에서 조금 더 나요. 더 나갑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이루실 일, 곧 어떤 일이요? 그의 떠나가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번역이 옛날 개역개정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개역개정 번역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개역개정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됐어요. 별세, 세상을 떠나시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근데 새 번역에는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충분하게 번역해 줬어요. 세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떠나가심에 관한 이야기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있냐면 엑소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떠나가심, 엑소돈.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뭐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영어로 책 이름이 뭐죠? The Book of Exodus래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에이소도스,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출구 엑소도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이 뭐예요? 떠나다, 나오다, 그죠? 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다, 세상을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엑소도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와 고역을 떠나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데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류 가운데,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죄와 죽음의 그늘을 떠나 출죄하여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의의 나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얼굴이 빛나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 성경과 그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한 모습 속에 담겨져서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과 종말을 아우르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안에 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 변화의 모습의 사건이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100점짜리 대답을 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알게 된 거 잘한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나 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자기의 고난에 관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뭘 져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십자가, 각자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출애굽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갑자기 홍해 뚝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양을 잡아 먹고,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유월절을 지난 다음 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집과 재산을 놓고 지팡이 들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됐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냥 출애굽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한 그 말씀 다음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리죠.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는다, 얼굴이 빛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는 지금 은사를 무시하고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은사와 능력 강조합니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언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그 어떤 분보다 방언기도 더 많이 할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와 능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꾸 내가 받을 은사, 내가 받을 능력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하나님의 은총을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저 나도 얼굴 빛났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사건을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좀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이 변화의 아름다운 영광의 변화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시한 일인가요? 나의 계획과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뒤로 해도 될 만큼 외면해도 될 만한 일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딸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 계획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서프라이즈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딸만 집에 와가지고 불 딱 꺼놓고 있다가 딱 켜서 하면 감동적인 생일 잔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딸이 전화합니다. 엄마, 나 친구들하고 만나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지금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모습 앞에서 주여 나한테 무슨 능력 주시겠습니까? 주여 나한테 무슨 은사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더 무시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럽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항상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전도사님 막 웃으면서 찬송하시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오거나 뭐 자녀들이 속썩여서 나오면 그 찬송 잘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낭패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큰 노력과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과 사역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그 맛이라도 조금만 알기라도 한다면, 그 능력을, 그 성령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아니 이 땅에서 실패하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고백이 얼마든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32절에 보니까 졸다가 깼다 그러죠, 베드로가. 그죠? 역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물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꼭 조시는 분들이나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시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가 32절에 의사인 누가가, 그 꼼꼼한 누가가 굳이 여기다가 졸다가 깨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졸다가 부지불식간에 봤더니가 아니죠. 누가는 뭐라 그래요? 졸다가 깨서 봤더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랬다 이랬잖아요.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변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은 환상 본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꿈꾼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physically, 영어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네. physically 예수님이 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 말을 여기다 굳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얻을 때 누구의 모습처럼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는 예수님이 이 변해진 모습을 베드로가 분명히 보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서 또 심리학이 주는 패단. 베드로는 나서 막 이렇게 다혈질이야 이런 말하고 딱 이 본문을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셋 지읍시다. 여러분 이거 막 나서 좀,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뜬금없었어요. 아니 지으려면 기왕이 지을 거 집을 지어야지 왜 초막을 지어? 그 산에 개미도 많고 벌레도 많을 텐데. 그리고 기왕이면 산에서 왜 짓냐? 밑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좋은 집을 지어야 슈퍼마켓도 가깝고 살기가 좋은데 왜 거기다 짓자고 할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초막 셋을 짓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적절한 제안이에요? 아니면 부적절한 제안이에요? 네, 미리 답을 말씀드립니다. 반반이에요. 일단 적절한 제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유월절, 오순절,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이 1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농사 추수할 때 있는 절기예요. 그 농사를 다 추수한 다음에 과일과 열매를 다 딴 다음에 이제 집 앞에나 집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안 있어도 되는 독립한 남성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이 가서 살아요. 한 주를.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살면서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면서 살아왔던가, 거기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에 관한 하나님, 농사 열매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 알려줘요. 이 초막절로부터 유래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Thanksgiving Day인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뿐만 아니라 이 초막을 짓는 이유는 최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상징해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의 유래를 생각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이시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변모를 본 유대인 베드로는 초막 짓자고 하면 잘한 거죠. 이거는 매우 적절한 반응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점이요? 왜 셋을 짓죠? 하나 지어야지, 하나.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 모세 이랬잖아요. 세 분이 똑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광스럽게 변모된 것은 예수님 혼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닙니다. 지으려면 하나 지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초막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세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초막 짓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장막 지을 때 그 생각할 세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장막,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어떡하죠?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어 제자들이 두려워하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요한의 환상 가운데 어떻게 성취돼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니,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실체가 올 것인데 뭐하러 초막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안은 또한 부적절한 제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초막 지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초막을 짓자고 한 제안은 적절하기도 하지만 또한 부적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서에는 뭐라고 냈냐면 누가복음 9장 34절과 3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야, 초막 지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름이 갑자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나타나서 그 셋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제안을 답을 하신 거죠. 야, 허튼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택한 자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는 뭐예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나 내가 택한 자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데럴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 이 본문 요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신명기가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우투 아쿠에테라고도 써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똑같이 아우투 아쿠에테라고 쓰여져 있대요. 똑같이 누가가 그 70인역의 번역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갖고 오실 위대한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다시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충분히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는 했는데 다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하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오른쪽에 세워, 왼쪽에 세워, 좌의정, 우의정 누가 될 거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몰랐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언제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베푸시고 이렇게 변모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가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귀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속으로 내려올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로 그때부터 교회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회하고 또 설명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이런 사역, 저 목사님은 저런 사역.
무슨 은사 사역, 무슨 말씀 사역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말씀 사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자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 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심령 마음 속에 붙잡히고 쓰여지고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내장, 오장, 육보가 흔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분은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제가 자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목소리는 커지고 쉰소리가 나도 제발 알아들으시라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들이 마지막에 남았을까요? 9장 3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은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말할 수조차 없는 거죠. 무슨 언어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 끝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만이 거기 계셨다. 영광스러운 변화의 그 사건 끝에 남는 건 예수님만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모세가 상징했던 그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와 엘리야가 상징해 주었던 그 모든 종말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가 그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후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언어를, 이 사건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 재편되는 것, 새로운 통일을 맞이하는 것, 아나케팔라이오. 여러분 에베소서 들으셨죠? 그 사건 속에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내포될 것이니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저마다 각자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하나 모두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모든 너울들을 벗어버리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닮은 모습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닮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모두가 다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마지막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소망이 오늘 영광스러운 변화가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의미 있다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사라질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능력과 이 땅이 속해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그때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찬양 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내가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부가 무엇이며 이 세상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주여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서 계십니다. 그분만 믿고 따르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결단코 외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증하며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